세상은 죄악이라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세상은 죄악이라고 하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밝은 등 아래 그 다음에 또 태양볕 아래 지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밝은 곳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근, 홍수, 지진 등 여러 가지 재난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죠. 또 각종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이 우리의 주변에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각종 차별들로 가득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왜냐하면 고통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그리고 또 죽음이 있는 세상. 바로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그냥 잠깐 행복하면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냐면 죄로부터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런 홍수, 기근, 지진, 각종 재난, 그리고 질병과 고통, 죽음, 그리고 사람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죄로부터 발생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죄는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이간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이유가 그저 저 사람과 내가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런 거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미워하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점점 더 빛을 볼 수 없게 됐어요. 어둠 속에서 갈등, 고통, 절망, 이런 죽음,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빛이라는 것을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래, 원래 이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소망 또는 희망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인데요. 어둠은 반대로 절망이라는 것이죠. 빛은 희망인데 어둠은 절망이에요. 그럼 갈등과 질병과 고통들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절망 속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다라고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희망인데 그 희망은 우리에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행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삶에 절망을 가져다 주는 어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치 저거 같아요. 우리 그런 예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개구리를 삶기 이거. 개구리를 찬물에 이렇게 넣어서 냄비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밑에서 불을 서서히 가하면 물의 온도가 점점 더 따뜻해지면서 나중에는 물이 끓고 있을 때 개구리가 그때는 뛰어나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대로 그냥 냄비 속에서 삶겨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둠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어둠이 바로 그와 같은 거야. 점점 더 조금씩. 그리고 우리는 이 어둠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이 어둠이 우리를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어둠에 익숙해지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고통의 문제라든가
또는 절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삶이었고, 그리고 자라면서 이런 삶에 익숙해져 살아왔고, 그리고 또 여전히 나는 그 삶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삶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나의 자녀들도, 나의 자녀의 자녀들도 여전히 앞으로 살아가면 내가 살아왔던 삶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겼지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안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으로 시작하셨어요. 성경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혼돈 속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에 어둠은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이 아닌 빛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빛에 의해서 사라져갔죠. 그리고 하나님은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빛으로 만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죠. 그리고 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 되게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빛으로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다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좋아하는 것. 너무나 하나님이 좋아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 존재가 무엇인지. 그 존재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면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하늘로부터 쫓겨난 타락한 천사죠. 우리는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하늘로부터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유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과 싸우다가 그렇게 세력 다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이 존재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리라.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고 또 빼앗는 그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동상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다가 또 하나를 뭔가 다른 것을 또 포함시켜서, 말씀하지 않은 것들 포함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야.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다른 건 다 먹으라고 했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먹어서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에게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그렇게 하와의 마음에다가 이렇게 뭔가 탁 던지죠.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유혹이 그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거예요. 먹고 싶은 욕망이 막.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악을 아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확 밀려 들어온 것이죠. 바로 이게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빼앗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면 내가 결국 빼앗고 파괴하리라. 결국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와가 더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놓은 동산에서부터 그 동산, 에덴 동산이죠. 거기로부터 추방당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그렇게 쫓겨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그거 하나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빼앗기 위한 방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그날까지 그 끝까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이 지은 것들을 파괴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빛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게 세상을 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깊은 어둠의 시작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도 몰랐을 거야. 자신이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다가올 결과가 어떤 것인지, 당장 눈앞에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므로 지혜로운 존재가 될 거야라고 하는 욕심만 가득했지, 그걸 먹음으로써 시작되는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 죽을 거란 것도 생각을 못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거란 것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오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인 모든 인간인들이 고통에 빠질 거란 것조차도 아담과 하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잠깐의 실수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곧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한번 망가지고 한번 부서져 갔던 이 세상이 점점 더 심각하게 부서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이 어둠으로 가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어둠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갔어요. 우리가 캄캄한데 우리 불을 켜놓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밤에 어두우면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해서 안 보이죠?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어두웠던 곳에서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둠에 익숙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라고 하는 어두움에 익숙해져서 우리는 그 어두움 속에서 뭔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익숙해지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들 기억 속에서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서 빛의 세상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창조했던 에덴 동산의 그 빛으로
또는 행복으로 가득했던 세상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어둠으로 덮여가면서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조금 더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간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우리의 기억과 또는 우리의 삶과 관계없는 것으로 돌려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익숙해져 가면서 어둠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지죠. 그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도 점점 더 크게 그리고 더 자주 들리고 있어요. 우리는 1차 대전, 2차 대전, 최근에 그렇게 큰 전쟁이, 세계 전쟁이 있었죠.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전에는 이 제국을 정복하는 이런 제국들이 많았죠.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크게 그리고 자주 들리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 소리에 또 너무 많이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소리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일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런 세상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이 지어오는 세상은 너무나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기대하는 그 천국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우리 안에서 다시 되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었고 참으로 행복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세상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느냐? 바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자기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는 세상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에 그냥 빠져서 살았어요.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세상을 이렇게 뒤덮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금 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가 롯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롯이 돌아다니면서 소돔성이 곧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이들조차도 농담쯤으로 여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부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부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보면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뭐에 중심이 되어지냐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타락 또는 어둠의 세상으로 빠졌는데 그 빠진 어둠의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길을 주시면서 이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 목이 곧은 자, 목이 뻣뻣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숙이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지고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서 포로되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돌아오라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제시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복된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부르셨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대로 먹고 마시고 욕심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타락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든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자기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었나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는 그 삶들이 다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나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 시대 때 다윗이 그렇게 크게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에 그때 잠깐 뭔가 좋게 보이고 또 솔로몬 때에도 그때가 마치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며 금은이 정말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많은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에 그때가 진정 행복했던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하나요? 우리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이 세우셨던 나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두 조각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약을 맺고 그리고 그 제약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주었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서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처럼 생각했고 그때처럼 그런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있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뭔가 큰 걸 이루고 대단한 것처럼 보였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밑바탕에 또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절망하다가 결국 그 목소리에 나라가 쭉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하면 사람들이 돌이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르호보암이나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맡긴 여로보암이나 오히려 더 여로보암은 더 타락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둘로 나누어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징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양쪽 다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다시 다윗 시대 같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대가 돌아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타락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점점 더 익숙해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손수 세우셨던 이스라엘을 그들로 인해서 망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어둠에 익숙해지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게 쌓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순간 탁 쳐버리시는 그런 최종적인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깨어있어라. 너는 깨어있어라. 그리고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기다리고 있어라. 마치 종이 그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준비하고, 그리고 처녀가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깨어서 등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때 너희가 가서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또 깨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사이에 잠들어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신랑이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난 다음에야 그때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부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시고, 그렇게 여러 사람을 거쳐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듣지 않자 최종적인 방법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죠. 포도원의 주인이 그 소출을 얻기 위하여 종들을 여럿을 보냈는데 종을 때려서 쫓아내고 때로는 죽이고 해서 사람들이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주인이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의 말을 들으리라.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가 상속자니 저를 죽이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버리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부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응답해야 되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나가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해서 그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성탄절에 늘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성탄을 기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적이기 때문에요. 오늘도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천사들이 지금 목자들 주변에 이렇게 서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것도 어떤 소식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 그냥 구주 이렇게 되는데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실 것이다. 그의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다. 너희를 이 어둠의 세상에서부터, 제약된 세상에서부터, 또는 질병과 고통받는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낼 바로 구주 되시는 이가 나셨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너희를 구원하라고 보낸 바로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바로 구원자시다 라고 그런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둠에 이미 익숙해져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요. 이것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것에 대한 큰 기대를 갖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기억 속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빛의 세계, 행복한 세상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에서만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만이라도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래를 안 보는 거예요. 장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근시안적인 안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요것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요것만 내가 가지면 된다고 했는데 그거 잡을 때 또 다른 게 같이 딸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게 좋은 거라고 잡았는데 그 뒤에 딸려오는 것이 내게 해로운 것인지 내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 것인지 모르고 그걸 잡아당기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그림, 요만한 그 신문 칼럼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되어 있는 그게 유명한 작가의 그림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이게 떨어졌는데 따뜻 떨어져 갖고 이 나무 뿌리를 어떻게 잡게 됐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나무 뿌리가 길게 들어지는데 그 나무 뿌리 중간쯤을 딱 잡고 있었는데 그 나무 뿌리 그 위쪽에서는 하얀 지하고 까만 지 두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이 뿌리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그 구덩이 옆쪽에 벌집을 만들었는데 벌이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았는데 꿀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거기서 꿀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나무 뿌리를 붙잡은 채 이 낭떠러지 같은 구덩이 속에서 매달린 채로 그 꿀 떨어지는 것을 혀로 이렇게 핥아 먹으려고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하얀 지하고 까만 지 두 마리가 그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얀 지와 까만 지는 밤낮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 나무 뿌리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 떨어지는 꿀은 우리 인생에서 맛보는 잠깐의 그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떨어지는 꿀 그거 다 얻어먹기 위해서 자기가 그 나뭇가지를 자꾸 위로 올라가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날마다 그 쥐가 밤낮으로 그렇게 갉아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그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채 꿀이나 핥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잠깐 얻고 잠깐 행복해지고 잠깐 내게 만족을 주는 것들은 잠깐 그렇게 떨어지는 꿀과 같은 것이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에게 행복이나 구원은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 동굴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동굴이 아니죠. 구덩이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꿀 빨아먹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돌아가려고 해도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점점 더 가려요. 우리의 길을 막아요. 그리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몇 방울의 꿀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돌이키려고 하면 우리에게 핍박을 주죠. 우리에게 괴롭힘을 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죠. 그리고 그런 것에 이제 현혹되어져 있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순순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꼭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선지자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면 곧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잘못된 말씀으로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억누르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때려서 죽이고 그 다음에 톱으로 켜서 죽이고 굶주려 죽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고통으로 죽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또는 순종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이 핍박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꼭 우리에게 삶의 고난이 닥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따르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너 자신을 위해 살라.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 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라. 그래서 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네가 네 동생을 죽여야 돼. 왜냐하면 네 동생이 너보다 더 나은 걸 네가 어떻게 눈 뜨고 볼 수 있냐? 그래서 가인이 누굴 죽였습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이 가인에게 뭔 해를 끼친 게 있나요?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오로지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더 많이 인정해 준다는 그 시기심에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시기심, 남이 나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막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와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야만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람들에게 들리지 못하게 길을 가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선포된 지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사람들이 듣는 척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삶을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겉모양은 거룩한 척 꾸미고 그리고 겉모양은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시장했는데 실상은 그 내면에서는 자기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걸 옳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 부끄러운 것을 말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는다. 부끄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잘 됐어. 근데 그걸 사람들은 듣고 와 대단하시네요.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무슨 모순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죠? 예수 믿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이 보고 부러워하는 거. 굉장히 뭔가 모순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 그러고 살아요. 예수 이름으로 자기 부를 누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와, 나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대한 것에 요한이 아주 간략하게 적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러면서 요한의 얘기를 하네요. 쭉 뒤에서 9절에 가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빛을 비춤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지은 세상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세상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아니면 다른 종교산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빛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나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를 어둠에서부터 건져내시려고 오시는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빛을 어둠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노력하며 애쓰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둠과 빛이 구별되어져서 내 눈에 보여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빛이 보이시나요? 둘 중에 하나는 보이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살고 있다면 어둠이든 빛이든 둘 중에 하나는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어둠도 안 보이고 빛도 안 보이면 우리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둠을 살고 있고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은 어둠인데, 그래서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근데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심각한 거야.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내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무슨 표적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표적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이 표적이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빛이 비춰진 세상이 바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 빛이 비춰짐으로써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 아기의 탄생이 표적으로 보여지는 거야. 지금 당장은 그게 완성된 건 아니었죠. 그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이런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 나에게 평화라고 하는 그것을 가져다 줄 표적인 거예요. 표적. 그래서 이 표적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빛이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자그마한 행복들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노아의 시대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사람들이나 롯이 살았던 소돔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롯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던 그런 삶과 우리는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홍수로 멸망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불로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이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리고 진정한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성탄절에 난 이런 설교만 해서 좀 미안한데요. 좀 기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심각한 이런 설교만 해서 참 죄송한데요. 그래도 이게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게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완성되거나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 보여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만으로 제가 설교했죠? 천국이 어디 있다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 그분이 표적이 되어서 내가 우리는 구원을 가는 거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들기며 문을 열고 맞아들이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같이 살게 된다라고.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맞아서 우리가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 그 빛의 세계로 갈 수 있음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